오늘 성경 암송을 하는 것 보니까 꽤 잘한 것을 내가 봤어요. 자, 누가 하실래요? 다 같이 할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자,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누굴 불러서 할까 하다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암송을 해주고. 오늘 들어오면서 한 사람도 어떻게 다 암송했죠? 예, 감사해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보내준 것 같이 보였어요. 예, 5분 설교가 혹시 준비됐나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누군가가 자원해서 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어디 가족의 친척집에 또 친정에 가는 분도 있어서 많이 자리에 빠졌지만, 또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겠는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주님은 나와 같이 생활한다. 1월달이 되면 대개 보면 1년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죠. 훈련하면서 신년 기도회를 했어요. 신년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거리상도 그렇지만 바쁜 일정이 그런지 몰랐지만 좀 제가 생각에는 못 미친 것 같아서요. 수가 너무 적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외 드리면서 월요일 날은 또 정민호 성도가 그렇게 와서 감동을 주더니 두 번째 날은 어디요? 남한사성 밑에서 와가지고 또 그렇게 감동을 줘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마다 감동은 줬지만 또 사람들이 와서 힘을 보태줘서 감사했고요.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할 때는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훈련인데요.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훈련할 때 훈련 대상자를 자신보다 힘이 작은 사람이요, 자신보다 힘이 큰 사람이요. 크게 대답해봐요. 예? 내가 훈련 상대를 나보다 실력이 못 미친 사람, 실력이 더 강한 사람. 실력이 강한 사람을 해야만 내가 신앙이 커요. 이제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예국 선수로 불렀을 때 우리보다 실력이 떨어진 팀은 안 불러요. 우리보다 실력이 월등하게 좋은 팀을 불러서 한 수 배운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역도 선수가 100kg 드는데 늘 90kg만 들으면 그 아무 효과 없어요. 힘이 버겁도록 내가 100kg는 드는데 105, 130 이상으로 막 들려고 예를 써야만 100kg가 120kg, 30kg 들을 수 있는 그 근력이 생겨서 그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한 것 보면 전부 다 우리 수준에 못 미치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신전 기도회를 보니까 나름대로 했겠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면 좀 못 미쳐요.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한 것 같아. 자, 할렐루야. 좀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요, 좀 상대를 센 사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줬거든요. 정탐꾼을 보낼 때, 자, 가나안 갔을 때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군인보다 약했어요, 강했어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앞으로 네가 정복 사역할 때 이거 넘어야만 가나안 땅에 가서 능히 이길지어다. 아멘. 그런데 그 센 강한 팀을 붙여놨더니 10명은 가서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와버려요. 두 사람은요, 그 훈련을 알았어요.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 사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비해 쌓아놓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이라든가 2월 달에 교회 모든 사역과 영적 사역에 못 미치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 별 효과 없습니다. 힘에 겹도록 훈련을 빡세게 해야 돼요. 근력이 생겨야 되죠.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전에 한 번 했다면 지금 서너 번으로 해야 돼요. 받아들인 것이 한 번 받았다면 지금 두세 번으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소화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과 내 안에서 자신과 싸움과 또 내 환경과 싸움과 재정과 싸움과 시간과 싸움을 많이 해야만 내가 성장이 돼요. 편하게 하면 못 미칩니다. 하나님이 2024년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을까요? 뭔가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저부터 시작하고 우리 교회라든가 성도들이 보거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럴 경우가 참 많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수련회를 하고, 캠프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까요? 예수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라고. 이런 모습 봤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으면, 자, 저를 보세요. 복음이 없으면 그 어려움이라든가 그 생활의 문제에 쩔쩔매는 것을 나는 많이 봤어요. 정말로 쩔쩔매요. 저도 그러지만 교회도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도요. 맥을 못 쳐버려요. 복음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쩔쩔매는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훈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생활 안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쩔쩔매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근력이 생긴다는 것은 훈련에서 근력이 생긴다. 예수를 좀 더 알고 더 예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더 알아들어서 반응하고 이런 근력이에요. 어린아이 태를 버리고 좀 성장하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아니 세례도 받고 이제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항상 세례도 안 받은 그 사람의 수준처럼 믿음 생활하면은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따라해 보세요. 영성. 예수 닮은 삶. 예수 닮은 삶이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가 닮아지냐고? 아니요.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데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 영성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시작이에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요. 내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다고요. 근데 우리 이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하면 딱 붙잡아야 돼요. 고백을 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고백하는 사람의 줄을 뭐라 그래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붙게 되어 있다는 거. 체험을 통해서. 본문에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붙어 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무릎이 꿇어져.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알죠?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그 집안이 이런 결과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말씀의 권능을 체험해. 말씀을 믿어야만 말씀에 있는 권능을 체험하고 말씀에 있는 지혜를 경험하고 그래요. 말씀에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임재가 있는데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선포를 하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들려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나에게 말한 것처럼 느껴지고 들려진다는 것. 임재 속에 예배드린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예배가 지나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야 지루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들리지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말씀의 권위가 그때 인정한 거예요. 내가 권위 인정할 거야 말뿐이야. 삶에서 엎드려져요. 하나님의 경외가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도 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꼭 나에게 해라는 소리로 듣고 아멘합니다. 그게 생활이 되는 것이 신앙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그래서 담대함도 생기고요. 영성이 있으면 예수 닮으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도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성령이 조명해야 돼요. 말씀을 알려면 성령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됐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알고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 곳에 성령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특별히요 말씀의 가치관을 느끼게 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무릎이 꿇어지고 묵상을 하면 묵상이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계속 그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무릎 꿇어지고 그러면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에게 알 수 있구나 느끼게 할 수 있구나. 자 할렐루야. 말씀에 무릎을 꿇어서 묵상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우리가 한 번 설교 들어갔고는요 좀 못 미쳐요. 개인적인 묵상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 말씀으로 통해서 답을 얻는다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서요. 말씀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이 네 안에서 스며들어와야 돼. 은혜를 받고 은혜를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내 작은 습관이란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딱 만져줘요. 이게 말씀에 깊이 보듬은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젖어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깊이 젖어오는 데는요 묵상을 또 하고 은혜 받는 거 또 하고 은혜 받는 설교 또 듣고 그래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 성령이 조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 거하라 그러죠. 거하는 데는 하나님은 거의 감춰 있지만 거하라 그러는 것은 복되게 하려고 그래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근데 열매 맺게를 그냥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어져야 된다는 거. 믿음은 바란 것들에 그러지요. 안 보이는데 믿으면 실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못 본데 나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면 교회 무슨 거 합시다 그러면 저여조 해야 돼요. 그 시키는 일을 꼭 나에게 한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체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건 나 형편이 안 돼, 나 시간이 안 돼,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잘 알아. 나는 못한다 그러는데 할 수 있고 나는 없다 그러는데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훨씬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 영성이 중요합니다. 자,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가 위대한 업적은요, 어디 신대륙을 발견한 거 어디 섬에 이른 것이 아니라 가려고 덫을 올린 것이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거 덫을 올리지 않았다면 못 가요. 뭐 어떤 결과 그 땅에 갔다는 것이 위대한 업적이 아니다고요. 그가 정말 위대한 업적은요,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배 덫을 올렸다는 거.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출발하십시오. 보고 하나님 나한테 시키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묵상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자, 금요일 날인가 제가 설교할 때 자녀 되려고 싸우지 말라. 그냥 자녀로 누려라. 출애굽하려고 싸움하지 말라. 출애굽하려고 싸우지. 어떻게 출애굽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말씀에 순종하면 출애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출애굽이 돼. 내가 출애굽을 하려고 그래도 내 생활 속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 안 보이면 하나님 안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출애굽 못 시켜요. 내 생활 속에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늘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 시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홍해 때문에 뒷걸음치지 말아라는 거. 여리고 때문에 뒷걸음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때로는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거 축복한다.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고, 강의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형편도 아닌데, 여건도 하나도 안 되는데, 딱 담아줘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한번 움직인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내 열매 맺으려고 한 거예요. 이 삶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빈곤이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 빈곤이야. 빈곤하면 나만 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끼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마음으로 본 것이 있느냐?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있느냐?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거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행동을 하고 뭘 받았으면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건데요.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하죠.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도 중요하지만 성경적 가치관도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보여준 걸 갖다 다 내 식으로 돌려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도 같이 바꿔줘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환경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성경 가치관으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말씀에 감동받았다, 깨달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흥황케 하는 생각을 내가 해요. 나 흥황케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흥황케 하는 일들이 눈에 보여. 다른 사람이 잘된 거, 하나님이 와서 일으키는 거, 늘 그것만 보여. 살리는 것만 보입니다. 일어나는 것만 보입니다. 그 사람은 흥황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만 늘 보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열왕기하 2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이 너랑 나랑 뛰어놀 때가 됐다. 그래서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근데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천군천사 불만과 불병을 가지고 나를 태하고 간 것을 내가 보면, 그러죠. 여기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 준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감을 구했는데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늘 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역이 사역 같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역 같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안에 비전을 준 겁니다. 그 일을 일으키라고. 너무나 중요하죠.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8절. 자, 한번, 자, 시작. 자, 8절. 자, 여기 보면 이제 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노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거, 방주제라는 건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경고함을 받았다는 방주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노아만 알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그 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콜링했죠. 거의 소명이요. 그리고 방주제라고 보냈지요. 시켰지요. 그게 사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이 콜링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같이 생활하는 것이 이제 사명을 찾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할 일 없어 뒷짐쯤면은 그 사람 콜링을 했는데 사명, 하나님이 내 생활을 통해서 일을 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고 시킨 것이 있어야만 하나하나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켰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한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어.
더 많은 역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콜링을 받고 하나님이 시킨 것,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점점 이것이 커갑니다. 자,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기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이렇게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콜링하고 보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다 전부 우리 얘기예요. 자, 예배 시간은 추울지 마세요. 추우면 오늘 왔다가 깡통으로 가. 추우면 안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콜링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자고 부른 겁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해요. 잘 되십시오. 잘 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이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지요. 결론은요. 콜링하는 것은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크게 하면요. 제자 소속이 중요해요.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은혜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졸지 말고. 자,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죠. 소명.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죠.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은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여러분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잘 돼야 돼요. 자, 잘 되십시오. 아멘. 따라했어요. 내 손에 능력이 있다. 내 손에 잘 되는 힘이 있다. 자기 손을 보면서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손을 쓰신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를 택했다고 했죠. 콜링한 거예요. 콜링. 그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콜링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깨끗하게 하고 가지치기 해서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근육 맞는 거예요. 오늘 훈련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이 시키는 일, 열매 맺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으려고 예를 쓰십시오. 아멘.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래요. 그 가정은, 그 사업장은 내게 속했어. 열매를 보고 한대요. 여러분, 열매 안 맺으면요, 내 제자인 줄 몰라요. 열매로 제자를 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문화 갖고 하면 제자 아니고 5문화, 10문화 남기면 확실하지 말이에요. 너는 내 진액을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거. 이렇게 주님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흥하기를 원하죠.
흥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따라해보자. 탁월함. 열매는요, 아무나 매고 탁월해야지 열매죠. 그냥 잘 돼요? 잘 안 돼. 모든 땅들이, 모든 환경이, 모든 생활이 그냥 안 되는 환경이요. 근데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때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니까 모든 사람보다 10배가 더 나은 거예요. 그게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매가 많이 맺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가 잘해서 기술이 있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탁월함이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탁월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 때문이에요. 탁월함.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탁월함이 돼요. 그 사람 보면 정말 예배 생활 끝내줘. 탁월함이요. 탁월함.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한 거 탁월하게 누가 흉내도 못할 만큼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다르지요. 졸지 마세요. 양쪽에서 졸라 그러네. 자,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교회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탁월하게 교회를 잘 섬겨. 누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드러난 거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신 분이 야 탁월하게 그 사람을 쓰신다. 탁월하게 쓰신다. 아멘. 가정마다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는 거,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탁월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때 노아만 방주제라고 봤잖아요. 그리고는 매일 이렇게 매일 12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해서요. 우리로 말한다면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묵상하면 또 말씀 주고 묵상하면 또 따라하고 이 주 안에 거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안에 거한 거죠. 그렇게 그게 탁월함이었어요. 120년 동안 그 흔들리지 않는 탁월함. 끝까지 겸손했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으려고 자기와 싸웠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들으려고 환경과 싸웠다는 거. 환경이 어떠고 사람이 어떠고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자기 자신과 싸웠고 환경과 싸웠고 시간과 싸웠고 돈과 싸웠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정보와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방주 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끝까지 붙어있는 것이 탁월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어요. 너가 기술이 있다. 너가 정말 많이 체험이 많다. 많이 간증이 많다. 이래서 안 써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그 탁월함을 쓰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요 끝까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탁월함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탁월함이요. 그래서 내 신앙을 탁월함으로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늘 제가 말한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죠. 주님을 떠나면 나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종이를 두 개를 풀로 붙이면 딱 붙어버리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딱 달라붙은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탁월함이요. 많은 것이, 자, 우리가, 땅이 비옥하고 땅이 윤택해서 잘 되겠다. 아니요. 내가 아무 잘 될 조건이 없어도 주님을 붙어 있으면 그게 탁월함이라 그 탁월함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로가 된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풍성함으로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많은 것을 이런데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그 탁월함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할 때 있죠.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야 해요. 가지치기 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늘 내가 나타나. 내가 강하게 나타나고 내 주장이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그거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제가 나타나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 그래. 근데 말로 사랑하죠.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것은 거짓이요. 그건 거짓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 주장을 강하면 그것은 거짓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야. 이거 가짜예요. 사랑하면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다루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가 된다는 것은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붙어 있을 때는요, 예수님과 내가 접붙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그럴 때 탁월함의 역사가 일어나. 될 것 같지 않은데 탁월하니까 돼. 야, 그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증거다.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수 안에 내가 거한다는 증거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까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아무리 좋은 환경, 옥토여도 그 옥토여 너무 좋아요, 환경이. 잘 될 것 같아요. 먹도 좋고, 여건도 좋고, 뭐 다 준비돼서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근데 모든 것이 조건이 안 돼. 야, 이런 데서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포함시키면 됩니다. 아멘. 그게 탁월함이에요. 그 사람이 뭘로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탁월함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겁니다. 아멘. 이런 선한 열매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콜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안 맞아,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하면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콜링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콜링한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요. 그 사용할 때도 내가 이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도 쓰십니다. 이거 중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 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 자, 결론으로 저는 묵상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경험된 것이 있어요. 묵상 강의를 할 때 그 교회에 맞게끔은 준비를 조금만 하는데요. 강의 준비를 정말로 많이 해갖고 와요. 원고를 막.
70분씩 3번을 하면 얼마나 원고를 많이 쓰겠어요? 70분씩 3번. 그러니까는 많이 준비를 해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의가 안 보이고 입을 열어주더라고요. 입을 열어주고 내가 그 교회 잘 모르잖아요. 내가 준비했지. 그 교회 모르니까 내가 그 교회를 준비했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이 그 교회에 맞게끔 내 입을 열어서 강의를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 강의에 나를 쓴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쓴지 안 쓴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데 교회 이력은 하나님이 할 때 열심히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걸 느껴지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냐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한지 않은지도 몰라. 예수를 힘써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일터에서 이건 느껴져. 성령이 가르쳐주고 본인 느껴. 그리고 보여.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이 느낀 거지 준비 안 하면은요 몰라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힘써 훈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늘 느끼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믿음이 쑥쑥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경도 넓혀지고 생활 수준도 높아가고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모든 탁월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잘 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사건 중에 풍성함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풍성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내 인생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자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러죠. 아버지가 내 인생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한다는 거.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면 내가 괜히 신경 쓰이죠. 여러분이 뭐 초등학생이 어디 소풍이라든가 어디 현장 학습 가면 막 준비해 주지 않아요. 막 뭐 아울리처럼 간다고 하니까 신경 써서 해준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아니 자녀에게 이렇게 신경 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신경을 써요.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고 가지치게 합니다. 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경 쓴 겁니다. 가지치기. 우리가 포도나무 인생인데 어떤 가지는 잘라내는 아픔을 경험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은 잘못된 가지 제거해 주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은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손댄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고 가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한 해 더 묵상하고 더 알아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해보다도 훈련 단단히 해서 잘 배워서 잘 따라오면서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근육으로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일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그릇도 하나님이 크게 해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거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